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림절과 결산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을 보시면요, 여기 예배전 찬송으로 여러분 93장 부르셨죠? 순서지 안쪽에 오른쪽에 보면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서 여러분 그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강림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또 순서지 뒷면에 105장 찬송을 저와 함께 부르셨죠? 거기 1절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까닭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뭐가 있어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도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 믿지 않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도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입고 가도 그 앞에서 통제를 당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옳은 겁니까? 잘못입니까? 옳은 거죠. 옳은 거지요.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모임에 가겠습니다고 미리 사전에 약속해서 가는 그게 예약이에요. 이 예약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체 뻐겨도 못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세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서 살아오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죄 짓는 백성, 죄 짓는 무리들을 보시고도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시려고 짐승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짐승이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누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필요하다네. 그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이 평소에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아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모가지를 딱 끌어가지고 저 사람 대신해서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려 날 잡아 잡수요. 그리고 목숨 내놓고 그냥 순전히 따라가겠어요?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억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인간들의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짐승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가는 것도 참 곤란스러운데 이것들이 죄를 짓는데 죄란 죄는 하여튼 여러분 죄 짓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요즘 이 죄악이
뉴스를 타고 나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죄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죄를 대신 사해주기 위해 짐승이 죽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마리지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짐승의 제사로는 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아무런 죄도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신 목숨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허락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잖아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복은요, 물질이 풍부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 가운데 모든 사람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모르세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 많고 건강 가운데 자손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가난해도 좋고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놈들의 삶이고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래, 순번으로 따집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저는 오늘 2024년 달력이 안 넘어갔습니다만 12월 1일 오늘 첫 주일에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해 뭘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도 아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왜 초하루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지랄이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 고대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우리가 나눈 대로
인간의 가치 기준 속에서 잘 되고 복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복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풍성하게 잘 되고 좋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몹쓸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될수록 더 잘 되고 싶어하고 잘 될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고 잘 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고 하면서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살다 보면 짐승과 같이 어쩌면 짐승보다도 더 극악무도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 모진 악독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못된 마음이 인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거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인간이 그러면 왜 그렇게 모진 마음들이 속에서 나오지? 그 생각해 보시거나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욕심. 네,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장난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요. 깨끗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갓난 아기, 엄마의 배를 벗어서 나오는 갓난 아이가 처음부터 못된 종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못된 아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사기치고 횡령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태에서 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칼 들고 총 들고 사기치려고 못된 거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태어납니까? 여기에 아니요, 내가 본 어떤 놈의 새끼는 처음부터 못됐던데요? 그런 아기를 보신 분이 계세요? 없지요. 어떤 아기도 그 아기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아빠의 품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렇게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기 속에 그 아기의 마음 속에 그 아기의 모습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찌들고 못된 것들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짐승보다 더 험악한 존재로 추락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인간의 추악함이 어디서부터 주어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실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단 한 존재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을 끌고 가려고 지의 백성 삼으려고 모진 마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권세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냥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하루 평범하게 살아도 문제 없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저 아침 잘 잡수시고
테레비 앞에 죄송합니다. 입 벌리고 테레비 즐겁게 보고 재미난 거 나오면 하하하 웃고 또 슬픈 거 나오면 울고 그냥 그렇게 하루 보내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하루는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마지막 끝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6일 동안은 열심히 네 할 일 해라. 네가 빌어먹든지 갈아먹든지 말아먹든지 뭔 소리인지 다 아시죠? 나쁜 말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안식일은 기억해라. 누구를?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도 서두부터 얘기했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에는요, 예배 드려도 일반인들은 이 성막 바깥에 있었지 성막에도 못 들어갔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 강대상과 강대상을 중심으로 쭉 하니 이 진설병이라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이르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다 이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 가운데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게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을 시대에는요, 이 성소에도 못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왔어요. 1년에 한 번 순서를 따라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만 한 번만 여기 들어오게 해요. 예배 아무나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 바깥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바깥에서 그 예배 드림을 보고 있던 거예요. 멀리서. 왜요? 가까이 하면 죽으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무효화시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숨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디서 소리가 나네. 소리 나는 거 안 들려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네요. 비행기 소리가 쿵쿵쿵 소리가 나면서 이 성막이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어. 네,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특정인만 예배드릴 수 있던 그것도 다 무효화시키고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예배당에 가면 믿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척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 같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안 돼! 너 왜 왔어? 돌려보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려도요. 이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정말 믿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믿음 주세요. 마치 저 창녀처럼
저 과부처럼 저 무지몽매한 병든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다 믿는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정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고 참으로 믿음을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어느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얼마만큼 동안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저 중국에는요 1400조 이상이 달러로, 그것도 달러로 1조 4천억 이상이 지방자치에 쓰기 위해서 운용이 된대요. 여러분 1조 4천억 달러라는 돈이 계산이 되세요? 1조 원이라고만 해도 계산이 안 되죠. 근데 1조 4천억 달러라고요. 1조에다가 공을 3개 더 붙여야 돼요. 1000조 원. 여러분 가운데 1000조 원은 고사하고라도 1억 원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현금으로. 제가 며칠 전에 10억 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하도 수완 좋게 열심히 일했다고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선물을 주는데 10억 원을 현금 뭉치로 선물을 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줬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10,000원짜리를 큰 지게차로 선물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봐야 10억 원. 근데 보세요. 1조 원도 아니고 1000조 원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지방자치제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경 단위의 재정이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경은 둘째 가고라도 조라는 단위를 아세요? 계산이 안 되죠. 자, 이제 세상 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상 말 했다고 해서 세상 말 정도로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위한 전 이해로 들어보시고 이제 말씀을 보세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을 행하는 것과 그 일을 성취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만 다르지요.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밭이 몇 평이 있는데 그 밭을 갈구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언제까지 돼야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잘 갖고 잡초도 뽑아내고 이게 잘 자라서 나중에 곡식이 익으면 그 곡식을 다 내가지고 탁탁 털어서 잘 그릇에 담아 놓아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밭 가는 것도 일이요. 중간에 잡초 뽑는 데까지도 일이요. 그러다 그 뒤에 과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다 마는 거죠. 근데 일을 성취하는 건 뭐예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뿌리고 처음에는 땅을 갈죠. 갈고 뿌리고 다 해서 마지막 걷어 들이는 데까지가 그 하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대림절과 결산의 교훈이라 그랬는데, 예배 직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금 우리 요 시즌이, 요즘 철이 우리 교회고 각 기업들이고 결산하는 때다, 이런 얘기했죠. 이 결산이라는 건 뭐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살림사는 걸 잘 이렇게 단돈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이 처음에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지만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희생의 그 일을 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건가는 묻지를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고 노래하지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떠드는 여성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가 아니고 주님 언제 오실지는 물을 거 없어요. 1시간 뒤에, 10시간 뒤에, 100년 뒤에 오시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언제 오시든 주님이 오시면 오신 후에 우리를 다 행위록을 놓고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취하시는 일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 살림을 잘 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니까 상 주는 거예요. 결산을 했는데 영 시원찮아요. 어떻게 될까요? 에라이 꿀빵만 맞으면 괜찮게.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서 그러지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 15절만 보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성취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찬하실 다윗의 자손 중에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 이루어진,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로부터는 이제 이루어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일이 앞으로 장차 오실 것이다 예언된 재림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좋은 결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산, 내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세상이 말하는 복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 이제 앞으로 2, 3, 4, 올해는 아마 5주까지인가 있나 그런 걸로 알아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올해가 끝나는데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